60대가 넘어서까지 형제자매 때문에 속 썩이며 살고 계신가요? 명절 때마다 얼굴 보기 싫은 동생, 매번 돈 이야기만 꺼내는 형, 평생 무시하고 깔보던 언니, 이제는 그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싶은데 주변에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손가락질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데 형제를 저버리면 불효라는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답답함, 그 억울함은 결코 여러분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60평생을 참고 양보하며 살아왔는데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더 큰 요구와 무시뿐이었다면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문제의 답을 명확히 제시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을 붙잡고 살 필요가 없다고, 오히려 해로운 인연은 과감히 끊어야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형제자매와의 절연이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얼마나 현명한 생존 전략인지, 그리고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3가지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피부치라는 이유만으로 당신의 노후를 갉아먹는 관계를 붙잡고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부처님의 가르침은 당신이 지난 수십 년간 왜 그토록 괴로웠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명쾌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지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 이상 형제자매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가장 확실한 해답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72세 김영자 씨 이야기입니다. 김영자 씨는 사남매 중 맏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동생들 뒷바라지를 도맡았고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도 병원비를 혼자 감당했습니다. 결혼해서도 명절이면 제사 음식을 혼자 준비했고 조카들 용돈도 챙겼습니다. 그렇게 6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영자 씨가 7순이 넘어 무릎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동생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둘째는 바빠서 못 간다고 했고 셋째는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문병을 왔지만 병실에서 딱 10분 있다가 급한 일이 있다며 나가버렸습니다. 영자 씨는 그 병상에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준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정작 내가 힘들 때는 아무도 없구나. 퇴원 후 영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동생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명절에도 제사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고 조카들 용돈도 끊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동생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왜 연락이 없냐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영자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서 힘들다고 각자 알아서 살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동생들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언니가 변했다고, 나이 들더니 이기적이 됐다고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친척들도 가세했습니다. 마지가 동생들을 챙기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저러냐고 혈육을 저버리면 복이 없다고 했습니다. 영자 씨는 처음엔 흔들렸습니다. 내가 잘못하는 건가, 내가 너무 매정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자 씨의 마음이 가벼워진 겁니다. 더 이상 명절이 두렵지 않았고 동생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하며 보낼까 하는 설렘이 생겼습니다. 요가 수업을 등록했고 오랫동안 미뤄뒀던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영자 씨는 말합니다. 60년간 동생들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없었다고,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김영자 씨의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시죠?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평생을 형제자매를 위해 희생했는데 정작 자신이 힘들 때는 외면당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이유를 명확히 짚어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선연과 악연입니다. 선연은 서로를 성장시키고 평화롭게 하는 인연입니다. 악연은 서로를 갉아먹고 고통스럽게 하는 인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자매는 무조건 선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혈연이 곧 선연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어도 서로에게 독이 되는 관계라면 그것은 악연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이 더 큰 선연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평생 혈연이라는 굴레에 묶여 살았습니다. 형제자매니까 참아야 한다고, 피부치니까 도와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뜨리셨습니다. 혈연이라는 것은 단지 생물학적 우연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형제자매입니까? 아니면 같은 취미를 가진 동호회 친구입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혈육입니까? 아니면 이웃집 할머니입니까?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악연을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이것입니다.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한가 아니면 불편한가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정확한 기준입니다. 형제자매를 만나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마음이 따뜻하고 편안해지십니까? 아니면 속이 쓰리고 화가 치밀어 오르십니까? 대부분의 경우 후자일 겁니다. 만나기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만나는 내내 긴장하고 헤어지고 나면 며칠씩 속을 끓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연의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이 고통이라면 그 인연은 이미 끊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형을 만날 때마다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형은 만날 때마다 자기 자식 자랑만 합니다.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했다. 딸이 의사랑 결혼했다. 손주가 영재라는 등 끊임없는 자랑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당신은 위축됩니다. 내 자식은 평범한데 내 손주는 그저 그런데 하는 열등감이 밀려옵니다. 동생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동생은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업이 어렵다, 자식 학비가 부족하다, 집을 고쳐야 하는데 돈이 없다는 등 넌지시 돈을 빌려달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미 여러 번 빌려줬는데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또 손을 벌립니다. 그 모습을 보면 당신은 화가 납니다. 여동생은 또 어떻습니까? 만날 때마다 당신을 무시합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면 그게 무슨 소리냐며 끼어들고 당신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합니다. 당신을 언니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이 많은 사람 정도로만 여깁니다. 그런 태도에 당신은 상처받습니다. 이 모든 만남이 당신에게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통만 안겨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관계를 악연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악연은 과감히 끊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평생을 불편하고 괴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는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웃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동호회 회원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피부치라는 굴레에 매여 고통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두 번째 기준은 더 명확합니다. 그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퇴보시키는가입니다. 좋은 인연은 서로를 성장시킵니다. 함께 있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배우고 싶고 베풀고 싶고 발전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나쁜 인연은 정반대입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그들과 만나면 어떤 사람이 되십니까? 더 너그럽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니까? 아니면 더 옹졸하고 비교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되십니까?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후자일 겁니다. 형제를 만나면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누구는 돈을 더 벌었고, 누구는 자식이 더 잘 됐고, 누구는 집이 더 크다는 식으로 비교합니다. 질투가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고, 분노가 생깁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머릿속이 복잡하고 며칠씩 기분이 나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퇴보시키는 관계의 증거입니다. 서울에 사는 67세 박철수 씨의 경우를 보십시오. 박 씨는 삼형제 중 둘째였습니다. 형은 사업에 성공해서 강남에 큰 집을 샀고 동생은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박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형제 모임이 있을 때마다 박 씨는 위축됐습니다. 형은 자기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자랑했고 동생은 안정적인 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 씨는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자기가 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임 후에 박 씨는 항상 우울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평범한가? 왜 나만 별 볼 일 없는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내에게 짜증을 내고 자식들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형제 모임 한번 다녀오면 일주일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낮추는 사람 곁에 머물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를 비교하게 만드는 사람 곁에 머물지 말라고 했습니다. 설령 그 사람이 피를 나눈 형제라 할지라도 나를 작아지게 만든다면 거리를 두라고 하셨습니다. 박철수 씨는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형제 모임에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핑계를 댔습니다. 몸이 안 좋다,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모임이 불편하다고 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형과 동생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형제끼리 만나는 게 뭐가 불편하냐고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박 씨의 삶은 변했습니다. 주말이 편안해졌고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와 비교하지 않게 됐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그래도 형제인데 어떻게 인연을 끊을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진짜 인연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저절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붙잡아야 하는 관계라면 그것은 이미 인연이 닿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세 번째 기준은 가장 결정적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가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서로를 존중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배려가 담겨 있고 행동 하나하나에 존중이 묻어납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관계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존중은커녕 무시와 하대가 일상입니다. 맞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좀 있다는 이유로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당연히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존중의 부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가 정말로 당신을 존중한다면 부탁을 할 때도 조심스럽게 할 것입니다. 도움을 받으면 진심으로 감사할 것입니다. 당신의 사정을 헤아리고 당신의 입장을 배려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탁은 명령조이고 도움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못해주면 섭섭해하고 뒤에서 욕합니다. 당신의 형편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기 필요만 앞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존중 없는 관계의 실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존중 없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착취라고 했습니다. 대구에 사는 69 최순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최 씨는 5남매 중 셋째였습니다. 위로 오빠 2, 아래로 동생 2이 있었습니다. 최 씨는 평생 중간에서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오빠들은 최 씨를 여동생으로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 음식 준비를 당연히 최 씨 몫으로 생각했고 부모님 병수발도 최 씨가 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최 씨가 힘들다고 하면 오빠들은 화를 냈습니다. 형제끼리 그런 식으로 따지냐고, 내가 해야 할 일 아니냐고 했습니다. 동생들은 최 씨를 ATM 기계처럼 여겼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 최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빌린다는 말도 없이 그냥 달라고 했습니다. 최 씨가 지금은 어렵다고 하면 동생들은 삐졌습니다. 언니가 왜 이러냐고, 인정머리 없다고 투덜댔습니다. 최 씨는 평생 이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존중받지 못하고 이용만 당했습니다. 그러다 칠순이 가까워지면서 최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때까지 존중받지 못한 채 살게 되겠구나. 최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형제들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각자 알아서 살자고, 나도 나이가 들어서 힘들다고, 더 이상 과거처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형제들은 발끈했습니다. 최 씨가 변했다고, 이기적이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존중 없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최 씨는 형제들과 거리를 뒀습니다. 연락도 뜸해졌고 만남도 줄었습니다. 그 후 최 씨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요구에 시달리지 않았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남이 나를 존중하게 만들려면 먼저 내가 나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형제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일방적인 착취관계. 부처님께서는 이런 관계에서는 과감히 벗어나라고 하셨습니다. 피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착취당할 이유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관계를 끊어낼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제와 연락을 끊으면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불효자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평화라고 하셨습니다. 남들이 뭐라든 상관없습니다. 형제를 끊는다고 욕하든 말든 그것은 그들의 무지일 뿐입니다. 정작 당신의 고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참았는지, 얼마나 양보했는지,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남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형제라는 관계에 집착하고 혈연이라는 굴레에 집착하니까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도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째, 먼저 연락하지 마십시오. 명절이든 생일이든 굳이 먼저 전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형제들이 당신을 진심으로 그리워한다면 그들이 먼저 연락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연락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형제애가 아닙니다. 둘째, 부탁을 거절하십시오.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십시오. 집에 와서 머물겠다고 하면 불편하다고 하십시오. 무언가를 대신 해달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없다고 하십시오. 거절이 두렵습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거절했을 때 화를 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당신을 형제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모임에 나가지 마십시오. 형제 모임이 스트레스라면 굳이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핑계를 대지 마시고
그냥 안 간다고 하십시오.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이유입니다. 처음에는 형제들이 연락할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담담하게 말하십시오. 이제는 각자 살고 싶다고, 나도 나이가 들어서 힘들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할 겁니다. 이기적이 됐다고 할 겁니다. 그냥 두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들의 평가가 아니라 당신의 평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난은 바람과 같아서 잠시 스쳐갈 뿐이라고 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당신의 길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형제들의 연락이 뜸해집니다. 처음에는 며칠에 한 번씩 전화하다가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 그러다가 결국 연락이 끊깁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필요로 했던 것은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제공하는 것들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나, 집을 내어주는 나,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나, 그런 기능으로서의 나를 필요로 했을 뿐 인간으로서의 나를 사랑한 적은 없었던 겁니다. 이 깨달음은 아프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줍니다.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된 것이니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아는 것이 해탈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환상 속에 사는 것보다 아픈 진실을 아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형제에 대한 환상, 혈연에 대한 환상을 깨뜨릴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형제와의 절연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명한 생존 전략입니다. 60년, 70년을 참고 양보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 때입니다. 남은 10년, 20년을 또다시 형제 눈치 보며 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짧다고 했습니다. 그 짧은 인생을 고통 속에서 보낼 것인가, 평화 속에서 보낼 것인가는 당신의 선택이라고 하셨습니다. 형제라는 굴레를 벗어던지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선택을 존중할 것입니다.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이라면 그 또한 당신 인생에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해로운 인연은 과감히 끊으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서 괴롭다면, 나를 퇴보시킨다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비록 형제라 할지라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사랑입니다. 김영자 씨처럼, 박철수 씨처럼, 최순희 씨처럼 용기를 내십시오. 더 이상 형제라는 이유로 착취당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 쓸 시간에 당신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요가도 배우고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형제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형제와의 절연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60년간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차례입니다. 부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 권장하신 해탈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형제 눈치 보지 않고 혈연이라는 굴레에 매이지 않고 오직 당신 자신만을 위해 사는 진정한 자유. 부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화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결심하십시오. 더 이상 형제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겠다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 결심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부처님의 3가지 기준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있을 때 편안한가, 나를 성장시키는가, 나를 존중하는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끊어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형제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평화로운 노후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께 이 지혜를 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